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4기 두 번째 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죽음이 초래되었고 또 어떻게 그 죽음의 이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한 주의 교과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말씀의 여정이 시작되오니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승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실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 한 주의 시작,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 기억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한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는데 바로 그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죄의 시작, 바로 동시에 죽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죄가 편만한 상태에서 죽음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난 일은 과거의 시점이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이 우리에겐 더더욱 참으로 갈급하고 그 소망이 기다려집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이 미래의 시간에는 죽음이 없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함으로 그 질투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장에서 그들은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다가 끝내는 아덴 동산까지 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애할 것을 재무장시켜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말씀, 특별히 이 한 주의 시작에서 이 시작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일요일 소재에서는 상반된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반된 진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사단의 진술의 상반성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왜 완벽한 세상 속에서 죄가 시작되었을까? 그 자체가 불완전성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완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속에는 그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바로 오늘 이 나오는 말씀들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 상황에서는 알지 못했지요. 바로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하와가 탄생되었을 때일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은 아직은 하와가 지음을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하와가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 이 두 그루는 아주 근발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두 나무는 같은 곳에 나란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surely die 라고 분명히 영어로 그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You will surely die 라고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단은 이야기하죠. You will never die.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엇일까요? 비록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4절의 말씀은 완전히 상반되게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무엇이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바로 하와의 입장에서 지금 뱀이 서서 하와를 마치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3장의 이 하와는 누구에게 바로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바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했지만 그는 아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의 완전히 상반된 그런 배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장 16절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뱀이 그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뱀이 금지된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맛있게 보이는 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그 과실을 직접 사단이 먹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결코 아무런 그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는 목격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54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직접 그 과일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동할까요? 하와의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점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이 드디어 입을 떼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는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 신빙성을 갖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과실을 먹었지만 세상에 이 죄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그들에게 목격되지 않았고 죽지 않았었대였습니다. 죄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그들은 생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은 생명과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자, 둘째는 뱀이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맛있게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와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아무 변화가 없고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는 모습을 그는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마음의 신뢰성이 사단에 향한 그 마음의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2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사랑의 가장 지극하신 극치 무엇일까요?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뱀이 하와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단의 말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악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지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일을 하와만 경험하고 지나가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고 먹지 말라고 강요하고 사단이 그렇게 죄를 이 땅으로 들여올 때 그리고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말리지 않으시고 이제야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그들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그분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의지를 사람 중심으로 사용하였을 때 많은 경우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의 오남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자유로 자신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참으로 억압적이고 자유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자유의 의지를 당신을 배반할 수 있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여 주신 것은 또한 큰 사랑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의 흠을 내고 그래서 그들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상반된 진술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함. 우리의 시조는 뱀이 그들에게 아무런 사랑의 징표도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다. 저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지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해줄 어떤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하와는 비루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중히 여겼다. 살아남은 이들 37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온 사단은 인간의 논리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거부하는 대신에 죄를 선택하게 되고 그 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들, 거부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이 있습니다. 잠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듯한 많은 눈의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되어지는 상반된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들도 과감히 떨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이런 상반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